지난 수요일 밤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한번 계신다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분이 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형제가 아니어도 그분을 얼싸안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감사하면서 뛰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38년 된 환자 본인도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신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더러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분이 누구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하고 안 계셨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시비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안식일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들이 만든 규례, 세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을 자기들이 또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234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 234가지의 안식일 규례 중에 이런 규례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노동이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1km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어린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안아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책이나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 그것은 노동을 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것도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음식은 절대로 안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아야 돼요. 만약에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그날은 굶어야 합니다.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운반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저촉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례도 있어요. 바느질을 하다가 깜빡 잊고 바늘을 옷에 그냥 찔러두고 그 옷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늘을 우리가 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틀에 집어넣고
그걸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안식일법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또 부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식일을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바리새인 조직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나락 이삭을 하면 나락 이삭 한 톨 한 톨을 탁 세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조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아요. 이들이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또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틀에 맞추어서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법이 안식일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법을 처음에 제정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아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라도 쉬게 하라. 그리고 내 집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약자들은 전혀 쉴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쉬고 싶다고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어요. 몸이 아프다고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지요. 종이니까. 몸에 병이 들었다고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주인이 쉬게 하지 않으면 못 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법으로 해서라도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율법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거기에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사랑이 결여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데 앞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촉박한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이 촉박하고 설령 내가 그 예배를 놓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가는 차가 사고가 나서 지금 그 사람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예배 때문에 돌아와요? 그걸 그냥 보고 와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배는 설령 놓친다 할지라도 바로 가서 그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을 꺼낼 수 있으면 꺼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119에 먼저 전화를 걸고 해야 되겠죠. 119 전화를 걸고 또 상황을 살펴보고, 환자는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 다루면 혹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우리가 들다가 잘못하면 이 갈비뼈가 또 심장을 뚫으면 바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환자를 들어서는 안 되고 먼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차가 사고 당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강도 맞는 인생을 두고도 그냥 가서 제사 지른다고 가는 제사장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시골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옆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교회 가지 말고 옆집에 불을 끄러 가야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 직감이 이상하다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옆집에 불이 났어도 불 끄지 말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교회에 오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과 그 집사님 중간에서 내가 이간질 시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내 교인 같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죠. 내 교인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의 교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또 순간적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랬죠. 집사님, 목사님이 설령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끄지 말고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말 잘했죠 여러분? 아니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설마 목사님이 옆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 불 났는 거 그냥 두고 교회 오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옆집에 불이 났으면 교회 오지 말고 불 끄러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이야 소방서들이 와서 다 꺼지지만 시골은 안 그러거든요. 시골집은 불 났으면 물동이 들고 다 가서 같이 끄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사랑이 없이도 정말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사랑 없이도 교회 다니고 사랑 없이도 예배하고 사랑 없이도 교회 봉사하고 사랑 없이도 전도하고 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들이 주일 성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신 그 목적, 그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엇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못 이룬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봉사도 잘하고 기도 생활을 다 잘해도 여러분 100%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도 11조를 정확하게 다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된 것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날 아무것도 진짜 못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옛날 다 신앙생활 해보셨겠네요. 아시죠? 주일날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도 버스도 못 타고 아침에 그 먼 거리를 그 추운 날 계속 걸어다녔어요. 교회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니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날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오늘 내가 너무 늦어서 버스를 타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교회 왔는데 그 말 할 찰나에 그 주위가 싸늘하게 변해돼요. 왜 주일날 돈을 썼냐고 말이에요. 완전히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내가 지금 교회를 왔는지 아니면 나의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는 내가 법정에 서 있는지 모를 정도 돼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율법만 있는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만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가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포세안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세안교회는 120년인데도 이제 세운 교회처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늘 감사해요. 늘 감격스럽고 늘 눈물이 나요.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포세안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꼭 이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겠지요. 나처럼 봉사 못하시는 분들, 나처럼 정확하게 11조 생활 못하시는 분들, 나처럼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 못하시는 분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정죄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서 우리 교회만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 좋은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남을 정죄하는 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법정이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와 법정이 뭘 다를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거 다르죠. 법정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통하지 않아요. 다 법리에 따라서 당신은 이런 법 몇 조 몇 항 몇 리의 법리에 따라서 징역 15년, 징역 10년, 무기징역 아니면 벌금 800만 원, 8천만 원, 몇억 탁탁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 조항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법관이, 어느 재판장이 법 조항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 못해요. 근데 꼭 바리새인들이 이 법정에 선 재판장님들처럼 그렇게 법 조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짚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법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서 막 숨이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법을 잘 알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 저런 법을 다 외웠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교회와 법정 그것 말씀하시려고 제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네요. 교회는 사랑으로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법정은 다 법에 따라서 정죄하지만 교회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히 그분을 용서하고도 남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실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법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그 법대로 돌로 치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은 이 여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아무튼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가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든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현장에 가늠하던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놓아주라 하면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모세 율법을 어기느냐, 그런 올무에 빠져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놓아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무에, 그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고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도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그 강교한 마음을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막 쓰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땅에 글을 막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들고 온 돌을 그 자리에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8장 11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도 율법은 지키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지 뭘로 완성시킨다 했어요?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다 지키면서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 하면서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용서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자꾸만 과거 들먹인 것은 다 가짜 사랑이에요. 특별히 우리 부부들 정말 함부로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또 과거를 들춰가지고 과거를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용서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왜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너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거 다 율법주의. 반드시 나도 그 율법의 비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왜 엄마 머리 이렇게 자꾸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돋아나? 그러니까 네가 엄마 속삭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럼 할머니 머리에 흰머리는 뭐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판하면 그 비판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누구 비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검정색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덩어리, 죄덩어리. 근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사랑으로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정신 사랑을 모르고 하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 일어났을 때 우리 같으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고 울었을 텐데 바로 정죄로 들어가요. 너가 안식일을 범했다. 어떻게 너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끔찍하지요? 이런 언어가 우리 입에서도 끔찍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안식 범했어? 당신 안식을 범했어?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언어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가정도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흘려보내면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